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순절을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025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5년의 사순절은 2025년 3월 5일 며칠 전 지난주 수요일을 우리가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주님이 순환 당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매장 당하시고 금, 토, 일, 일요일 날, 주일 날 부활하신 것이죠. 사순절이란 건 원래 이 제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님이 순환 당하시기 전날, 그 전날까지 해서 매주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순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지나면은요, 이제 순환일인 2025년 4월 18일 날, 금요일 날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 그날 주일이 바로 2025년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물론 가톨릭에서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개신교인들도 이 사순절을 거의 지내고 있습니다. 교단의 어떤 사람들 그 팔을 다 불문하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란 사실은 주님의 순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순교에 이르시는 그 기간, 어찌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고난과 순환과 장례식을 거쳐서 장례식이냐고 특별하게 하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이제 야밤에 왔던 그 사람 같이 둘이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그 부활절만 달랑 영광의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순환, 희생, 사랑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기간이에요, 사실.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우리들은 이 기간 동안에 각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회개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간이에요. 또 절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행과 봉사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상당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순환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순환 기간, 즉 우리가 이것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제가 그런 본문의 내용은 이 주님의 순환이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주님께서 당하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어떠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공생애를 30살에 시작을 하셔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공생애 3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자, 이 종려주일을 얼마 앞두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공생애를 3년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 벽,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이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려면, 우리의 영들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똑같은 권능을 가진 정말 그 인간의 죄와 정의, 그러니까 자, 죄, 정의, 이게 등가란 말이에요. 죄가 열이면 정의도 10개가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가인의 형제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형제 아벨의 피로부터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그 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예언자들 온 사람들은 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나 똑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돌아가셨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도성. 자, 하늘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지상 도성. 이 예루살렘에서만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3년의 공생애라는 것은 남을 위한 공공선을 행하기 위한 생애를 말합니다. 주님은 3년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면서 살았죠. 첫 번째는 신유를 하셨어요. 모든 아픈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장님, 벙어리, 그다음에 또 무슨 혈루병 걸린 사람, 소위 나환자, 팔이 굽은 사람, 중풍 걸린 사람, 온갖 병을 다 신유를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은 자들마다 살리시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라든지 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의 언니, 그의 언니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3년의 생활을 보면 전부 좋은 일만 하셨어요.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하느냐면, 어떠한 사람도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란 사람들도 보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어딘가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은 그분은 죄도 없으셨지만 그저 남을 위한 아가페적인 희생과 봉사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무슨 정말 복이 있겠느냐, 행복이 있겠느냐, 그냥 남을 위한 삶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삶이거든요. 남을 지도하는 사람, 뭐 교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니면 뭐 정치가가 됐든 회사의 CEO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도자, 남의 위에 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완벽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신 분에게 결국은 당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이 고난을 주님께서 피하실 수가 없었느냐? 피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당신을 이 땅에 참 이렇게 내려보내셨는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것도 말구유에, 바로 고난을 당하셔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으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반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피하시려고. 하지만 당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면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자,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걸 당신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를 조롱하며 엄청난 조롱을 당했죠. 네가 메시아면 좀 내려와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침을 뱉으면서 야, 이 가짜 메시아야. 내가 누구냐? 이 침 뱉은 내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가다 따귀를 흘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 병정들은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 채찍질을 계속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대못을 양손에다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순환일이 금, 토, 일 제3일 날 새벽 미명에 새벽 한 4시경 됐겠죠.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9절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걸 보면요.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왜? 가장 거룩하게, 가장 희생적으로,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와 기와 영화와 쾌락을 즐기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면으로 대결했는데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하면서 막 그냥 2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에다가 다 자기네 옷을 벗어서 던지기도 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던 사람들이
졸지에 변해가지고 그 일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졸지에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가자 마구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채찍질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네가 진짜 메시아면은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조건부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 자기도 아파야 원칙이에요. 자기가 모욕 당한 거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을 당하면 자기도 모욕을 느껴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이 쾅쾅 박힐 때 막 자기 몸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야 되고, 주님이 6시간 이상을 막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같이 고통을 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좀 세디즘적인 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저렇게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그냥 수십만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냥 5천 명을 막 그냥 먹여 살렸다 그러지. 그냥 이건 뭐 나 환자가 낫질 않나, 맹인이 눈을 뜨지 않나, 온갖 기적을 행했던, 어찌 본다면 거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랑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처형을 당했냐? 그러니까 가짜 아니냐?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 철학자, 동양 철학자 K.C.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니 이런 거는 다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존재 자체가 그냥 다 만들어진 얘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는 일단 사단이 승리했어요. 임시적으로.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의 권화, 사랑이 눈앞에 나타난, 정말 그 앞에 서기만 해도 그냥 병이 낫는 그 분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막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분을 죽였거든. 그것도 어떻게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네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모든 피를 다 자기네들한테 덮으라고 그렇게 물리라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그 어리석은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이거 뭐 죄도 별로 없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내보내자 그래도 그냥 안 된다고 죽이라고 막 외쳐댑니다. 사단이 들어간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자가 죽어야 우리가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저자가 죽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유대교 성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교는 성전주의입니다. 성전 위주. 근데 저자는 성전을 헐라,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승리했다. 그리고 저자가 3일이다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무덤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아주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거기서 지켜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면 부활도 사기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장사한 지 3일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없어졌어요. 시체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부활을 한 걸 봤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을 거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존립이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으면 자기네들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계속 모세 율법을 팔아야 되는데 뭐 팔아먹을 상품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제자에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만삭돼서 제대로 낳지도 못한 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11 제자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구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힘을 주시고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순환은 당신의 입으로 3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3번이나. 우리가 이제 오늘 순환절을 이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수, 목, 금, 토 나흘 지났거든요. 오늘 일요일은 이제 아니니까, 일요일은 안 치니까. 주님은 3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자, 1회 예고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자 22절 이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다. 너는 이것을 네 혈육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비로소 처음 얘기하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 장차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22절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누구 소리예요?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를 알겠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렇게 돌아오셔서 딱 베드로를 눈을 째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2회째 예고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앞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2회째 예고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3회째 예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나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처형당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3일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더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사실상 깊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모르듯이 지금 순환절인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인데도 사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가지고도 뭐 예수님 뭐 사순절 뭐 우리가 뭐 뭔 상관이 있나,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던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사실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눈앞에 보듯이 얘기를 했어요. 6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순환당하고 고난당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똑같이 우리가 이 주님의 순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이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들, 물론 주님을 팔아먹은 갸롯 유다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되레 주님의 순환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냥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그를 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예와 투를 또 보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자세였는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제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이제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 흐르는데 이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문장 목사라고 제 고등 코넬 은사의 그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이래요. 한의사들이 인간이 정말 지독하게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미 금방 뒤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끔찍한 순환의 길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3명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소위 이너 서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수제자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이종사촌 동생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같이 어떤 길이든지 같이 따라다니는 이너서클이었어요. 그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자지 말고 기도를 같이 좀 해다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 자, 주님 혼자서 막 주여 하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같이 주여 주여 하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 같이 기도를 했다면 4명이서 동시에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좀 기도하다가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자냐? 어떻게 마음은 있으되 참 육신이 따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더니 일어나서 좀 기도를 3번, 4번을 부탁을 하시는데 계속 3번, 4번 갈 때마다 자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주님의 제자들의 그때 당시에 주님의 이너서클의 최대 제자들이었던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순환일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순절을 맞아서 사실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들과 진배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사실 수많은 크리스천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순절 이 순환에, 예수님의 순환에, 이건 직접 가서 십자가를 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의 사고를 좀 바꾸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좀 바꾸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순절을 잘 몰라요. 모르기도 하지만 또 그냥 덤덤하게 보냅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은 첫째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자기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금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매일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순절 동안 꼭 3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일주일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는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금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복할 때 보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3일 하신 분들은 또 3일간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금식하시면 위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식을 잘해야 됩니다.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살아서 능력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금식은 정말 결과를 중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뭐 5분 기도했다면 그냥 5분 더 늘려보시면 좋은 거예요. 말씀 묵상을 평상시에 잘 안 하신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사순절 묵상에 좋은 말씀들 찾아보세요.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거 말씀 하루에 한 절씩만 중얼중얼 외워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도 이웃 봉사를 하려고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순절 동안 이웃들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도 해보셔요. 사순절 동안은 경건하고 그래도 술을 즐기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술을 먹었다 그러면 한 번 줄이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 기간은 절주를 하시든지 절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것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와 절제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없었다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아픈 정말 그 대못이 손에 꽝꽝 박힐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뭐 너도 나도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행의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실천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실천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 기간 동안 우리는 억지 춘향이식으로 거창하게 경건 생활하겠다. 나 오늘부터 밥 한 끼씩 줄이겠다. 물론 그 실천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실 일은 하지 마세요. 금식 일주일 하겠다.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절제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무시하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실 생활 속에서 우선 정신부터 좀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쉽고 단순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매일 묵상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들었던 정말 그 순환의 비아 돌로로사 이런 노래들 들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잖아요. 주님의 순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묵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최선을 다해 잘 보냄으로써 주님이 찬란하게 부활하신 그날, 즉 2025년 언제라고요? 4월 25일 주일 부활절 날을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